집사님 목소리가 좋아갖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죠. 나오나 안 나오려다가 새로 나온 합창대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운율에 실어서 기도, 바로 그것이 찬송 아닙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 마음, 때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8장 본문으로 그렇죠. 18장 마지막 본문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우리 22절, 2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묻은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으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들른 다음에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서 다시 거기서 3차 여행을 시작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에베소로 또 돌아간다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여기까지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서 에베소로 오려고 하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18장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어느 시점에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오는 중이고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린도에서 같이 내려온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고 그렇죠? 바울만 혼자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볼로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는 여러분들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밑에 지도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그렇죠? 북쪽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라는 이 당시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성행했고 경제적으로는 금융 중심지에서 모든 물자와 돈이 그쪽으로 모였던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리아는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 아시죠? 이 시대에 글을 적은 파피루스와 수천 권의 저서를 보유한 세계적인 도서관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와서 삶을
기원전 331년에 동서양을 나눈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의 이집트 북부 지중해 인근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운 것을 명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고, 이곳을 전 세계 무역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알렉산더의 야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학문을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서 세계적인 그러한 석학의 제자였던 알렉산더의 그 마음에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관을 그런 시야도 스승이 키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누가 있게 됩니까? 젊은 나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의 유지를 개선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장군이었던 프텔레모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그리스 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장군이 프토레메스입니다. 그래서 그 프토레메스가 차지한 지역이 이집트를, 그 다음에 유대 땅, 바로 그 왕조가 프토레메스 왕조로 한 250년가량은 거기 그 땅을 지배하면서 바로 그 시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수도로서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고, 무역이 살아나고 부와 경제, 정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도시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물론 아프리카, 페르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세계 각지의 책을 그 왕이 사모았습니다.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인 그 전역에서 입항한 선박들을 뒤져갖고 혹시라도 주변 서적이 나오면은 그 책들을 다 압수해가고서는 카피 필사본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주고 원본은 자기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든 학문을 다 취하고자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 후대 자손들까지 계속 그러한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인,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어디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어디를 가면 다 모든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나 구글 들어가면 구글 딱 치면 다 나오지 않아요. There's everything. 바로 구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만 저장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고, 실험실, 식물원, 천문대, 해불실, 독서실, 물론 숙박시설까지 갖춘 종합 연구단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서 세계 최초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섭두사 70인 성경이 바로 이곳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 유대교의 성경이라고 모세오리고 율법서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서 헬라어로 번역돼서 세계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 시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70인경은 현재 존재하는 구약성경 번역판 중에 가장 오래된 한권으로 그리스 고대 언어인
코인의 그리스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현대 제작된 많은 기독교 구약 성경의 원본으로 또한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동방 종교에서는 공식 전례 교문으로 그 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우리 신교, 개신교에서는 정경 위치에 그거를 놓고 있으며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인용문을 바로 그 성경본에서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 띄우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도 로마 제국이 유럽 제국을 지배하고 모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해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문화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사이였던 그 헬라어가 더욱 강력하게 많은 백성들이 사용했고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적으로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다 사용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나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 장소, 알렉산드리아 장소에서 온 아볼로예요. 여러분들이 아볼로 하면 누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 배경을 모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볼로가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학문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아볼로가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게라파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환에 파갈세미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게 뭡니까? 우리 25절 보세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볼로가 예수께서 가르친 구약 성경을 해석한 교훈적 내용은 되어서 알고 있으나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분에 의한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긴 했으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나중에 그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말하면은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건 열심히세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많은 교재들도 나오고 배우는 데는 열심인데 그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진리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정체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떠한 의욕이나 더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부족해요.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그런 자세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소극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필연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억나는데 구절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제자 삼아. 그러면 제자 삼자에게는 우리가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으면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선물하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의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양육자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클라리우스 황제가 주 52년에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따라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도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훗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도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그들의 가정을 오픈하여서 사람들을 초대했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 배경은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은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메어놨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은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말씀의 증거에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곧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어느 곳에든 우리의 집이든 아니면 어느 장소든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모이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교제할 때도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이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데려가다라는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하여 가정을 오픈하고 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자기들의 시간을 내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나눠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It's your turn. It's your time. When God asks or God call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의 시간이 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의 쓰임을 받는 시간이에요. 에이, 저는 아는 것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신실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이제는 나의 삶의 목표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하세요. 그것이 복음 전도자 역할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함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리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가 이제는 또 다른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주는 자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배운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써 아가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삶을 나눠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연연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한 영혼의 깊은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우정을 쌓으며 사랑으로 영혼을 품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느 빛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그 빛을 갚을 때가 됐어요.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 속에 그냥 품고만 있으면 터져나와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대신 답하리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물질과 내 권한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께 바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 물질, 나의 모든 지식.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요 사는 이유가 그 진리를 발견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런 삶의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직도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지금의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꼭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옛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브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풀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주님의 진리가 되어나게 하시며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입니다. 한 영혼을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쇠약하면 쇠약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며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로서 주여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배운 자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620장이죠.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